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의 당시 유다 사회는 불법과 불의, 폭행과 억압과 불공정이 창궐하였고 정의가 무너져 악인들이 득세를 해서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를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를 방관하시고 정의를 전혀 행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도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대 사회와 같이 불의한 악인들이 득세와 불법과 불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창궐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은 교만하여 그들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득세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의인일까요?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너는 법적으로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모든 죄 용서받은 의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죽을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어가는 그 시간까지 남은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믿음이 우리의 삶과 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 기초, 보장,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명, 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믿는다, 맡긴다, 충성한다, 확신, 신뢰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보장해 주는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올 때에 신앙과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이나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고 기대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아니하고 더디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보았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 마귀 우리의 영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의 계획을 따라 지금도 일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나라 상급, 우리의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 기적 등이,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은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았고 볼 수도 없었고 이루어지는 어떤 징조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로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였더니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더디고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의 현실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허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였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처음으로 보인 행동이 그가 기도하였더라,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 살아가도록 계획하셨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문이지만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절대 필요한 영혼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줄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내 영혼의 건강, 내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 침체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고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머물게 하고,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고 믿음을 더욱 자라가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환난과 고난과 유혹에서 구원과 도움을 얻게 하고, 기도는 죄 사함과 병 고침을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내게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 가지 병을 다 고쳐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도 고쳐 주셨고요. 기도는 삶의 변화를 주고, 기도는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기관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온갖 시험과 역경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성장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승리가 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게으르면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메마르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대일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이 영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이 대일교회 공동체의 핵심과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마다 언제든지 모이는 장소와 교회의 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의 본질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과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고 가는 중요한 요소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뿌리 내린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기도가 있을 때 타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예배, 전도와 선교, 사랑과 섬김 등 교회의 모든 사역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능력을 공급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역은 죽은 사역입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 죽은 찬양입니다. 기도가 모든 우리의 영적 기능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뿌리를 깊게 넓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좋아하는가? 기도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기도 설교하면 당장에 여러분 반응이 옵니다. 별로 좋게 설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 불 받으시고 하면 아멘 하지.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에 냉담하고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인간 위주로 교제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과거보다 점점 더 기도의 모임, 기도의 열정은 잃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핑계거리만 있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냉담하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중단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메마르고 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불평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호흡과 그리고 영혼의 생명줄인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30분에 마쳐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제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로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변화의 현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을 동반하고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단순히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내 생활 전체 계속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짝을 이루어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회개는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구원받을 때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봉사도 하지만은 회개 없는 삶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삶이 없는 믿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하늘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플전 목사님은 성도는 죽는 날까지, 성도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릇된 이념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죄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살피고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회개한 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희생을 본받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에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과 절망의 환경을 만났을 때에 의인은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인생 다가도록, 내 인생 다가도록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늘의 위로와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기는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법과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적고 힘들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